시편 4편입니다. 거짓의 힘, 하나님의 판단, 의와 안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며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법정을 배경으로 하여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함을 알고 이를 밝혀서 자신의 죄 없음을 선언하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는 표현이 4번 반복되는데 간곡함을 나타내지요. 이 간구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라는 표현을 틀로 하여서 감싸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간구 내용은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로서 시인이 당한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원어에서 완료 시제로 나와 있고 앞뒤 동사들은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확신에 찬 간구로 앞뒤 동사처럼 명령형으로 번역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곤란 중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시인은 대적들을 책망합니다.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그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죄인들에게 옮겨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인생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악을 행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책망합니다. 인생들은 원어로 브네이 이시로서 브네이 아담과 구별됩니다. 두 단어가 나란히 사용된 시편 49편 2절, 62편 9절에서 브네이 아담은 낮은 자, 보통 사람이고요. 브네이 이슈는 높은 자, 영향력 있는 자, 왕족, 귀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시편 4편에서 인생들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죠. 이와 함께 시인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전제하면 사회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왕에게 대항해서 거짓으로 왕의 권세 위엄을 손상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만이 아니라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대적들의 태도와 의도를 알 수 있죠.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추구합니다. 헛된 일은 유익이 없는 것, 의미, 목적이 없는 것, 노력하고 힘써서 해도 아무런 효력,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유익이 없고 의미, 목적이 없는 것을 좋아하며 거짓과 속임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대적들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거짓말로 중상모략하여서 시인의 권세와 위엄을 손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인은 기도하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3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 따라서 대적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가운데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과 달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상기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믿음이 구원을 확신하고 대적을 책망하고 권고하는 근거가 되고 있죠. 대적들에게 시인은 자신이 선택하신 경건한 자임을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선언합니다. 대적들에게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 해서 떨다, 라가즈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말라는 권면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어 라가즈는 분노하다 하는 뜻도 포함되고 있어서 분노해도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조용히 반성과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시인이 권고한 것에 비추어서 내적으로 깊이 숙고해보라 하는 권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더 적극적인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는 제사법에 따라 바르게 드려질 뿐만 아니고 올바른 마음, 태도,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51편을 보세요. 올바른 마음과 삶에서 나오는 의의 제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실이 아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전혀 근거 없는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180도 전환하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싫어하시는 여호와께 나와 그를 신뢰하며 그가 받으실 수 있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총을 얻는 길이고 기쁨을 누리는 길이지요. 이런 권면은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자들은 시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노력 자체가 헛된 것이므로 차라리 실제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우리에게 선을 베풀 자가 누구냐 묻고 있는데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 선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는 여러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대적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인은 선을 베풀 자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여호와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누리는 기쁨도 체험해 보았고 추수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두 기쁨을 비교하면서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기쁨이 추수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두 기쁨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기 위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도 넘어서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일로 모함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므로 시인은 염려 없이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시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안전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선언합니다. 강구로 시작한 이 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뚜렷게 두껍게 깔려 있어서 강구시라기보다는 신뢰시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확신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죄악과 여호와, 의인의 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인은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 개의 명령형 동서를 병행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말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소리를 헤아려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재판장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의롭게 재판하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므로 아침에 기도하겠다 합니다. 아침이라는 표현이 아침 제사 시간이거나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의 열렬함에 대한 표현일 수 있는데, 아마도 어두운 고통의 시간이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밝아오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시인은 주를 기다립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인은 1절 3절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하다가 4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원문에는 왜냐면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그가 간청드리는 하나님, 그의 상황을 판결해 주실 재판장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하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단단한 초석을 놓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성품에 대해 초점을 맞추되 무엇이 아니다 또는 무엇 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관점과 능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상반절의 부정적 관점에서는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능동적 관점에서는 주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합니다. 특히 죄악에 대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하는 세 개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악을 전적으로 거부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햇볕에 눈이 곧바로 녹아버리듯이 악은 거룩하신 주님과 잠시라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4절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해서 머물다, 구르는 오래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하는 그런 뜻보다는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며 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머물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악이 잠시라도 거룩하신 주와 함께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라도 악이 주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가득한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는 폭력적인 자들, 속이는 자들은 주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악과 양립할 수 없어서 악에 대한 거부와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를 사랑하며 의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주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인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장 친밀한 임재 장소인 지성소를 향한다는 뜻이므로 예배 대상이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임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악인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없다고 해서 시인이 자기의 의와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와 선행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사랑, 헤세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에는 그의 백성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과 방도가 예비되어 있음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임재로 나아간 시인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됨을 확실한 시인은 이제 원수에 대해 초점을 맞춰 기도합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지켜보며 그를 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의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살게 해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8절에 언급한 시인의 원수들에 대해 9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속마음은 파멸과 파괴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중상모략하여 모두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멸망과 죽음의 도구들이죠. 시인은 원수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이 세운 파괴적인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인의 원수는 단지 개인의 원수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를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므로 공공의 적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10절에 주를 배역하는 자들, 11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이 대조되고 있죠. 주를 배역하는 원수들은 자신들이 세운 파괴적인 계획에 스스로 빠져 파멸하지만 주께 피하는 자들은 주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기뻐 외칠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고 주께 자신의 전 존재와 미래를 맡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름은 곧 자신을 가리키므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온몸을 보호하시듯이 은혜로 그를 감싸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정직한 삶의 표현으로서 기도, 문제의 시작, 문제 해결로서 여호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자마자 주의 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라 호소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주의 분노로 인한 책망이여 징계라고 여깁니다. 닥친 고난을 견디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시인에게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의 첫마디가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인은 여호와는 죄를 물으시지만 또 한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책망하시지만 또한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분노하심으로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절에 부정적인 요청에서 2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시라는 긍정적인 간구로 바뀝니다. 수척했다, 뼈가 떨리다, 고쳐주소서라는 표현을 인해서 시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수척하다는 식물이 시들고 말라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워 몸이 말라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뼈는 몸 안에 깊이 있고 몸을 지탱해주는 부분으로서 인간 자신을 나타냅니다. 뼈가 떨린다는 것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통의 강도와 깊이를 표현합니다.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죄와 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을 유추해서 해석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신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위축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은 몸과 마음이 온통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추궁하시지만 반드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자신을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믿음 가운데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행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해주기를 분노와 진노, 책망하다, 징계하다, 수척하다, 뼈가 떨리다, 영혼이 떨리다, 은혜를 베푸소서, 고치소서 하면서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시인은 구원을 간구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돌아오시라고 간구합니다. 돌아오다는 행동이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오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셔서 돌아오시라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징계와 책망을 그치시고 주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징계와 책망을 그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주의 사랑, 헤세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시인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몹시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를 찬양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의문문은 살아있다면 여전히 주를 찬양할 시간을 갖게 된다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시인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기서도 평행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돌아와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수월해서 기억하다 감사하다 등등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고통과 탄식으로 인해 몹시 지치고 기력이 쇠한 시인은
밤에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다. 얼마나 슬픔에 쌓여 통곡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흘린 눈물의 침상이 떠다니고 요가 다 젖었다 하는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7절은 깊은 근심과 통곡으로 인해 눈이 상하고 대적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간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들이 모두 쇠해간다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심, 카스라는 단어는 화, 분노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평행되는 것을 볼 때 시인이 병들었다 하는 의미보다는 대적으로 인한 고통을 병든 것에 운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한 것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역시 평행법이 나타납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며 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어두워졌나이다 등등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8절부터는 고통스러운 탄식이 확신의 선언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분위기와 어조가 달라집니다. 시인이 기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그를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울며 애통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의 응답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대적들에게 다 나를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외칩니다. 들으셨다는 완료형이고 받으시려다는 미완료형입니다. 평행을 이루는 이 두 동사는 같은 행동을 말하니까 완료형은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신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선포합니다. 이 선포에는 시인의 기쁨과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선포에 연이어 악한 원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시인은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에 대한 확신을 선언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시인은 몹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서 시인의 원수들이 심히 떨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돌아오시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시인의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원수와 시인의 대결 구도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원수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것이죠. 이 구도 속에서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주의 보호를 받고 기뻐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인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 단락에서도 시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평행법으로 나타냅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